오늘은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5월 23일 오늘까지 집회 제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챙겨주고 돌봐주면서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수고하면서 이제는 집회가 조금씩 제한이 풀리고 서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씩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화입니다. 일화, 그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간략하게만 회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아마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친척되는 혼인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르게 된 것을 아직 손님들은 모를 때,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르게 된 것을 어머니가 미리 아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상관하실 거다. 그런 믿는 마음으로 하인들에게 분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쓰는 빈 항아리,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 어디 이렇게 더 좋은, 아까 먹은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이런 포도주를 숨겨두었느냐고. 사실은 그게 물이 변한 포도주였습니다. 아까 거보다 훨씬 좋은 게 이제는 돌 항아리 큰 거 6개 가득 차있듯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실 일들이 우리에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초청을 받고 동참을 하고 또 그것을, 물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의 새로운 경험을 했다. 아마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이 많은 설교 여러 번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기를 진짜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일이에요? 저의 건강이요? 저의 가정이요? 저희 교회요? 저의 인생 전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걸 언제 해주실까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나한테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시키셔서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알아챌 수만 있다면 정말 나한테도 그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는 다 믿고 성경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힘에 겨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아마 그런 기적이 나타나려면 무슨 아주 큰 징조가 보이든지 그러겠지. 아니면 그런 좋은 믿음, 아주 큰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겠지. 나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애들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표적이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고 코로나가 우리 세상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는 믿지만 상관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말 그 얘기가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월드 비전에 이 일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월드 비전 서울 강서 지회의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 비전, 한국 월드 비전 회장님의 새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에게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신앙생활과 기도의 경험들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전쟁에 폐허가 된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후원금이 오는 한 달에 $15씩 받는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선정된 한 어린아이,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별명은 형광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깜빡깜빡해서요. 환하게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다 같이 텔레비를 보다가 사람들이 막 웃으면 왜 웃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뭐가 웃은 거야? 책을 읽어도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데에 거의 장애가 있을 정도였답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8시간 꼬박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꼬박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성적은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깜빡깜빡하냐? 너는 몇 번을 얘기해줘도 왜 이해를 못하냐?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왜 그걸 암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생각을 못하냐?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실제로 고3이 돼서 대학교를 선정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성적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하루는 오셔서 아유 많이 컸구나. 이제 넌 고3이니까 대학 가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어디 갈 거냐? 라고 물으니까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성적이 그만큼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교수님이, 그분은 건국대 교수이셨는데 가만히 이 소년을, 이 형광등을 쳐다보고서는 네가 갈 수 있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빨리 원서 내고 가서 시험 봐라 하고 소개하는 데가 건국대 생명공학과였습니다. 저는 성적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문과인데 거기는 이과예요. 본고사 볼 때도 이게 이과하고 문과하고는 전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태껏 문과를 공부했고 거기는 이과고, 그리고 성적이 제가 좋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 친구가 다른 데는 다 어렵지만 거기는 네가 갈 수 있다. 문과여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껏 문과 공부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거기는 미달이라 대학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과인 건국대 생명공학과에 갔습니다. 왜 미달이었겠습니까? 인기도 없고 앞으로 전망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마칠 때가 됐는데 인기가 없는 과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70년대 일이니까 생명공학 이런 거라면 사회에 그런 직장이나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거기를 졸업했는데 취직할 데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해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서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증이 없으니까 도서관증이 없고, 도서관증이 없으니까 학교에 들어갈 데도 없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도 없고, 다른 대학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소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쪽은 실력이 안 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걸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능력에도 안 맞고 기회는 다 쳐지고 제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연락을 주시고서는 자기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강제 한국 귀국을 하기 전에, 강제로 한국 귀국을 당하기 전에 여러 군데 넣어보라고. 자기 속으로는 아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고맙지만 감사하고 이 추천서 써주는 것만 해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렇지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정말 결과가 그랬습니다. 여러 군데 다 그 추천서를 보내고 다시 입학하기를 바랬지만 아무 대학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오직 한 군데 있었고, 그 한 군데 대학에서도 불합격 통지를 한 다음에 대신에 교수 한 사람이 만약에 내 밑에 와서 공부하려면 한번 오려면 와라. 근데 그거는 에이즈를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가 이렇게 세상에 큰 연구 대상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이 또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고 미국 전체에서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 전체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을 때 그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연구하는 곳에 그저 받아주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에이즈를 퇴치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명환 박사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준비한 것에 능력이 부족하고 학습 이해가 떨어져서 지금까지 하던 것이 막히고 다른 것은 억지로 열려지는 것처럼 나의 무능력한 게 증명되어진 것처럼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하는 사람이건 가족들이건 동네 사람들이건 왜 옛날에 혼인잔치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 집에서 식사조차도 안 하고 여기 혼인집에서 다 지내게 되잖아요. 동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결핍과 부족과 막막함 속에서 길이 열려서 그 길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상관이 없는 나와 노력과 경험과 과거와 내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이 하인들은 물을 퍼다 부었고 조명환은 그래도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그 부족한 이해력이 증명되어서 제적을 당했는데도 대학에 갈 데가 없었는데도 그는 꾸준히 따라가 결국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졸업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나 혹은 건국대 교수나 한국 월드비전 회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은 조명환에게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잔치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결혼을 정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그 시점에 그저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신혼의 신랑 신부에게 상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저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 메마르기 쉬운 감정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시작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물 같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끼면 저희 나중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